를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칼빈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 신본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토대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러한 통치의 다스림의 그런 관점으로 교회와 또 인류의 모든 역사 전체를 그렇게 섭리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로 섭리사적인 그러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또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 11장 36절이 소일문답 1문의 세 성경 구절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핵심 구절로 잡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11장 36절은 칼빈주의를 대변하는 칼빈주의 신관을 대변하는 아주 중심 구절로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욥기서나 전도서에 이러한 표현들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법들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포인트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전도서에서는 바로 그런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 이 신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더욱 깊이 배울 수 있는 아주 핵심 요약이 전도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서는 굉장히 회피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인 그런 접근으로 시작하지만 칼빈주의의 가장 중심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라고 하는 신적 작정과 섭리사적 통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전도서에 특별히 또 그 중심이 되는 3장에 또 이러한 표현들이 또 아주 그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그런 형태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좀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전도서가 표현하는 이런 한마디 한마디의 그 가치들을 우리가 과연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깨닫고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소화해낸 만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큰 과제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사적인 그러한 통치와 이 신앙관을 아주 요약적으로 담아내는 데 있어서 이제 3장이 우리에게 펼쳐내는 그러한 구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여도 이렇게 줄여질 수 있어요. 모든 역사가 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일들은 다 기한,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이 시작하고 종결하는 그 모든 목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정해져 있는 그래서 그 때가 있는 때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야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한과 때를 따라
또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거기에는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 인간의 의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제2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섭리사적으로 어떻게 통치하는가?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인으로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근원으로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협력적 원인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조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근원적 원인을 채워가는 보조적 협력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펼쳐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원적 원인으로 사용하는, 협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창조의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돌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행하며 살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집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로움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자유로운 그 의지의 그 활동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결정들이 집행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중력의 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구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중력이 어떻게 지배를 해서 이 바닷물들이 공간으로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공간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아주 자유롭게 바람과 그 모든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바닷물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여가는데, 단 1초도 똑같이 바닷물이 치지 않잖아요. 하물며 물질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을 어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겨나서 인간의 의지가 결국 이 역사의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절반 정도는, 아니 20%, 10% 정도는 일정한 부분을 인간의 의지가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단으로서의 인간의 의지를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피조물로서의 당연히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책임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존재로서의 그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서 인간의 의지와 활동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책임감 있게 인간이 선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만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책임성과 수단성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 못하고 자꾸만 인간의 의지가 뭔가 그 역사의 근원적인 어떤 힘의 일부분을 이렇게 공로적으로 기여하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신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마치 신과 견주어서 뭔가를 협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신의 자리를 침범하고 침해하는, 아담이 그 첫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거를 강력하게 억제시키면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전적 부패와 오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몰아서 훈계하면서도 동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섭리사적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런 섭리사적 위대함 속에 인간의 의지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대로 인간이 자유롭게 그 의지의 활동을 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이 교차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신뢰.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내가 마음대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또 생명을 끊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안락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생명의 주인조차도, 결정권조차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태어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야 또 그 생명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겪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절대적 세계관에 있어서 이 강력한 신관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의탁과 신뢰관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절대주권적 신관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더 큰 어둠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책임성으로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도구의 창조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또 피조물로서의 정당한 그 올바른 책임성을 강력하게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성에 대해서 인간은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책임성을 반성하고 느끼고, 그렇게 또 그 의지의 책임성들을 끊임없이 느끼고 또 깨달아지면서 또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강력한 의탁성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이 생기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사적 통치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마땅히 당연히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의지하고 결단하고 책임성 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은 마치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처럼 보여요. 알미니안주의자나 우리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칼빈주의자들의 마음의 근원 속에서는 결코 우리의 그 삶 속에 책임성 있게 결단하고 또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이러한 결단과 의지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신적 역사를 공로적으로, 또 그것이 뭔가 부족해서 마치 그걸 우리가 보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원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의지의 행동의 그 책임성을 그런 식으로 소망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맡겨진 자로서의 그 책임성을 더욱 강력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책임성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하고 드러내야 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열매와 증거로서의 그러한 책임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 모든 거대한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태거나 만들어가는 거나든가 그런 방식으로서의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엄청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신뢰와 의탁이 주권에 대한 신뢰관계가 마음의 기본을 이루면서도 또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때와 그 모든 목적 속에서 강력한 책임성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감 있는 행동과 판단과 결단들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복주의하고도 다른 것이고 알미니안주의하고도 다른 것이에요. 알미니안주의하고는 바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역시 기복주의는 반대로 회피주의, 무책임주의,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런 식으로 삶을
등한시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삶에 대한 책임감들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그래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또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기한과 목적과 때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쏟아부으면서 강력하게 신앙의 그 중심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많은 인생사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잘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어떤 일들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눈물과 어려움과 또 기쁜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들을 동반하면서 이런 삶들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공이 모두 비슷하게 주어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이런 수고와 노고와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불신자는 형벌과 심판의 책망으로서 그 눈물과 수고와 노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들을 거룩하게 더 성장시키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부성애적인 그러한 훈련의 성화적 그러한 또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수많은 이러한 수고와 아픔과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애를 쓰면서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100년 동안 웃으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슬픔과 눈물의 때가 찾아와요. 그럴 때에 이 주권신앙과 섭리신앙만이 그 아픔을 겪는 성도를 궁극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그를 붙잡았고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선과 악처럼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이 적절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또 신자에게는 그들의 성화와 또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지의 문제도 해결했지만 악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의 악을 하나님이 결코 모르신 게 아닙니다. 모른다 하면 무능력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켰다 이렇게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주권과 섭리 속에서 악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죄의 조성자, 원인자로서의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되고 또 고민하면서 되새기고 묵상해야 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역사입니다. 어떻게 악에 물들지 아니하시고 그 악 전체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돈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악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시고 또 그러한 모든 악 자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악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받지 않으실 수 있고, 그리고는 그 오히려 그 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악한 원인으로서의 원인자는 아니지만 그 모든 역사를 근원적으로 만들어가는 제1원인자, 작정자로서 하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그 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자와 통치자와 그 온 세계의 결정권자로서의 그런 근원적 원인, 제1원인자, 본질적 원인자로서의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주권자로, 원인자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어떤 실체, 악의 어떤 본질의 그런 자로서의 원인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절묘한 그러한 구분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서 표현할 것인가, 이건 이제 좀 더 깊은 신앙적인 고민과 또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도르트 신조의 각 지역 대표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에 그 피스카토라고 하는 분이 참여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분이 상당히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스린다. 맞는 말이죠. 택자와 유기자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 만드셨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의 원인자이시기도 하다. 이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앞에 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유기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정된 자와 택자와 유기자 전체를 하나님이 원인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유기자를 말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인간의 죄성에 대한 그 충분성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피해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핑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나는 어차피 지옥 가는 자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악의 유기에 대한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책임성은 인간의 죄 때문에라도 인간은 벌받아서 지옥에 가기에 마땅하다라고. 유기의 원인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불택자의 그 원인을 무엇으로 말해야 될 것인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선택받음과 유기 전체가 예정론의 근원적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기자를 말할 때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도 그들은 벌받아서 지옥에 가기에 마땅하다라고. 그래서 근원적 본질적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기자들에 대한 버림받음은 형벌적 원인이라고 하는 또 개념을 구별해내는 것이. 그래서 형벌적 원인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마땅히 벌받을 정도의 그런 결과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죄가 유기의 원인인 것처럼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선택이나 유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자를 말할 때는 유기자는 죄 문제가 관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은 벌받아서 마땅히 지옥에 갈만하다라고 덧붙여서 그 유기의 원인을 함께 항상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유기된 것에 대한 핑계거리와 회피거리들을 인간은 항상 또 도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어느 것을 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유기자를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또 이제 어떠한 그룹에서는 불신앙, 유기의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작정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고 유기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러면 이건 알미니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칼빈주의도 아니고 반은 칼빈주의인데 반은 또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선택과 유기 전체가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고, 선택과 유기 전체가 하나님의 예정에 작정에 달렸다 이러면 칼빈주의가 되는 건데,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고 유기는 인간의 불신앙의 궁극적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반반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돌트 신조는 고민하다가 피스카토와 같이 악의 원인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하나님이 악의 본질적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부해버린 겁니다. 위험하다라고. 또 유기의 원인과 관련해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만 이렇게 또 지나치게 한쪽으로 예정론을 절반으로 자르려고 하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경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있을 때 돌트 신조의 이 정도 표현 안에서 이쪽으로의 극단이 있고 이쪽으로의 약간의 극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돼서 가장 올바른 형태로 그렇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카토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지나침이 좀 셌던 부분이에요. 이제 최근에는 17세기에 대한 그런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돼서 우리에게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국에 이제 소개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은. 자, 결국 예정과 유기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이. 그러나 유기를 말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불신앙 때문이라도 그들은 죄를 받아 죄 때문에 벌받아 지옥에 갈 만하다라고 하는 그 또 형벌적 원인이나 결과적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민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제1원인, 제2원인, 본질적인 원인, 결과적인 원인, 형벌적인 원인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 스콜라적이다, 머리 아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개념화와 구별함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성경은 그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장에서도 이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신적 작정을 표현할 때 아주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악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의 타락의 역사 그 전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넘어서서 그 어떤 것도 발생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계획된 것이 아담의 타락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탄과 아담에게 있다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한 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이 거대한 세계. 그래서 마치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 속에 결정 속에 그런 방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끌고 가실 것을 또 종말 가운데로 그렇게 성취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담 피크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이런 말도 참 멋있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기계처럼 살지 않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내일을 꿈꾸면서 내일의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모든 준비들을 하면서 내일을 꿈꾸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내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내일을 인간이 계획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인간에게 일정 부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작정, 그래서 우리가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논, 지금은 의논, 협의 이런 단어지만 고대 중세 용어에 있어서는 이게 계획, 결정, 도모, 작정 같은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든가 디크리라든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작정, 결정과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부분들은 계획, 도모 이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획하고 결정하고 준비한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그러한 그 모습처럼 그렇게 인간에게도 막 사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신비로운 삶의 체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고만장한 겁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마치 자기가 신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일을 알 수는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꼭 식구로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일을 알 수 있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방식입니다. 내일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일을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책임감 있게 준비한 자에게 또 내일이 준비되어지고 열려요. 그러나 그 내일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도록 꿈꾸도록은 하셨지만 내일의 실체는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까지 주셨다라면 인간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을 흉내내면서 예언한다고 돌아다니고 예언받고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들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어요. 성경을 가장 큰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사를 통해서 가장 큰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짐승 그런 거 없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정도도 그냥 본능적으로 배가 고파서 준비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인간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거의 신적인 그러한 카운슬,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내일을 꿈꾸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거나 알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신의 자리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건 신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뜻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최종 결정과 종결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는 동안 자신의 삶을,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작은 일 하나라도 값지고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오늘 살고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결코 악이라든가 결코 우리가 금욕주의처럼 그렇게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어져 있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번 은총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를 괴롭혔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생활론 부분, 문화관, 윤리관 부분에서. 성도들의 의식주를 악이라고 자꾸 접근하는 것이에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이 세계관이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잠깐 회복해줬는데 또다시 18세기 들어와서 1700년 넘어서서 독일의 경건주의와 영국의 웨슬레주의를 통해서 또다시 경건주의를 중심으로 해 금욕주의가 또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그걸 깨는데
또 100년, 200년 걸린 겁니다. 1900년에 와서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겨우 개혁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일반 은총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 일반 문화와 삶은 특별히 악으로 분명하게 확정된 것 아닌 이상에는 은총이다라고 분명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자유주의자도 문제지만 근본주의라고 하는 금욕주의가 또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흑백 논리로 이렇게 나누면서 악과 선으로만 대립시키는 이런 금욕주의가 또 100년 역사를 또 미국도 뒤흔들어 놨고 우리나라도 뒤흔들어 놓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서처럼 흑백 논리가 가장 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어둠의 모습을 드러내주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일본 은총 개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는 또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실천해가는 방식으로서도 또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선물을 그렇게 마치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신의 그러한 그 행동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됨을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단 1%도 더하거나 1%도 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정하신 만큼 때와 공간과 목적이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렇게 폭풍이 난리가 치고 그렇게 해도 결코 시편에 있는 것처럼 육지를 넘어올 수 없나.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처럼 그 바람과 바다가 인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 명령에 강력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피조 세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풍요로운 또 판단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살피는 그런 온갖 부요함과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총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종적 목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친 상태에서 자꾸만 인간에게 준 이 부요함만을 자꾸 목적으로 삼는다라면 그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있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섭리적 시간 개념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에게는 현재밖에 없다. 하나님께는 현재밖에 없다.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라는 것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런 시간 개념. 알파요 오메가라라고 하는,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계시는 자라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백 개념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니라 하였다. 그래서 이 목적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경외케 하시기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모든 일이라 했을 때는 거기에는 선과 악 전체를 포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물을 거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세포가 인간에게서 사라지는 가운데 오직 인간을 생명체를 갖도록 그렇게 당신을 만들어주시고 창조해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목적과 경외를 하기 위한 이러한 거대한 책임성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부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분노와 또 진노와 책망으로 답하실 것이다. 무서운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 두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가를 시험하시리니 내가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예,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또 지난번에 보았던 구절 안에 그런 표현도 있었죠. 구장의 3절에 보니까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미친 자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짐승보다도 못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태어난 만큼 그 역할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수많은 세포들 중에 오직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의식주와 관련된 수많은 부여함들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온갖 것을 그렇게 놔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자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노고와 아픔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 여기에서 마음이 멀어질라 치면 하나님은 또 각성시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내가 조금 멀어졌구나. 다시 반성하고 다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 거대한 목적을 향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수많은 수고와 노고들을 통해서 인생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시험하신다라. 19절에 보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과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다가 그냥 죽어서 썩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못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다 썩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반드시 판단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자유주의자들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의 이 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마치 동물에게도 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삼문서를 정당화시키면서 영혼, 육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혼은 짐승도 인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인 것처럼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생각, 혼, 정신 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그 영혼을 다양한 표현으로서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그 표현은 얼마든지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뭐 영혼을 또 영을 또 내 육체를 수월에 가두지 마시고 뭐 그러면 그거 다 따로따로 갑니까?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 같은 건데 다양한 그 관점과 방식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혼이 있다고 그러면은 왜 짐승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만 하늘로 가냔 말이에요. 그럼 더 난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라고 하는 그런 겉모습으로만 봤으면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흙에 묻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되면 짐승은 땅에 묻혀서 그렇게 사라지지만 인간의 자리란 또 구별된 그러한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 누구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의 사는 목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결국 신우사 그의 죽은 다음에 그러한 그 일들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미래는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살아있는 그 현재적 책임감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이것만큼 정말 칼빈주의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성경장이 없습니다. 욥기서도 이제 뒷부분에 40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몇몇 표현들, 그리고는 이사야의 또 몇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전도서의 요 3장,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요 부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게 드물 정도로 아주 엑기스가 이렇게 그 핵심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3장, 5장 외민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풀어내보게 되면 그런 그 표현들이 여기 다 이렇게 표현적으로 녹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여기서는 시적으로 그것이 녹아있지만 외민은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시켜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장 조금만 더 봅시다.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실제 예로 한번 또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사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불평등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삶인지 어디 설명을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누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철학자가 설명하겠느냐, 누가 설명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불평등이 있느냐. 이번엔 학대 문제, 앞부분에서는 쾌락, 희락,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4항에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들, 모든 학대들을 보았는데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고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 차라리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살면서 불평등한 삶의 고통을 겪는 자보다 차라리 안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애가 훨씬 복 있지 않은가. 인생의 이러한 그 불평등함을 이 섭리사를 모르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상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대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급여도 받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또 어떤 여성들은 온갖 학대로 남성에게 그렇게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인격적 대우도 받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깨달으면 이 불평등함과 이 차별과 이 모순관계들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용되어진다. 이게 숙명론하고는 또 달라요. 인도라든가 카스트 제도에 그래 우리는 어차피 못난 자들이야 이러면서 숙명론처럼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하고는 달라요. 왜? 하나님은 3장에 있는 것처럼 내일을 꿈꾸도록 내일의 기회를 바라보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준비하면 그 내일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늘을 나태하게 살고 막 살고 폭력적으로 사는 자들이 군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루아침에 그 측근이 암살을 해서 죽인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권력과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폭삭 주저앉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산에서 봐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다. 조금 부자가 됐더니만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한국 문화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신문에서 그거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3포 세대 뭐 이제 이러지만 최근에 뭐라 그랬더라? 그 튀지 않는 세대? 뭐 그래서 그 줄임말이 있던데 뭐 무난히 그냥 무난히 적응하면서 사는 세대 뭐 이래갖고는 뭔가 사회에서 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튀면은 욕먹고 사람들에게 지목되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뭐 무난히 지내는 세대. 그래서 뭐 그걸 줄여갖고 이렇게 신문에 그 젊은이들이 기승전 공무원으로 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또 사회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어떤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현재에 그냥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어떤 사회적인 미래와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을 때 더더욱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콩나물 문화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세요? 콩나물 이렇게 물을 주면 어느 거를 제일 먼저 뽑아요? 쑥쑥 먼저 자라오는 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콩나물 문화라고 그 유명한 이규태 씨인가 그 논설가가 한국 사람의 어떤 그 기질이 주변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잘나 보이면 사람들이 막 집중적으로 그 잘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준다는 재물이나 학식이나 어떤 또 명예로서의 어떤 그 사람의 특출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양처럼 이렇게 잘 존중하지 못하는 배아파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폐단들을 지적하게 돼요. 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도 다 그래서 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이웃에게 시기를 받고 참 그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도 이것도 불공평한 거죠. 어려운 자는 또 어려운 대로 불공평하지만 자기가 실력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대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그 사회에서 매장이 당하는 이런 것도 참 슬픈 일인 거예요. 억울하고 불평등한 일이죠. 8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하다. 열심히 돈 벌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이 돈을 어떡할 거. 그러니까 참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부를 그렇게 잔뜩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고 그거를 전해줄 아들도 형제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돈은 없는데 가족들은 많고 이러한 그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불평등의 모습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배어가거니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처럼 혼자 그 부와 권세를 다 누린들 뭐하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둘이 같이 있어서 삶을 나누는 자보다 보면 훨씬 또 좋은 사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양각색의 우리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러한 모습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먼저 계알에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복음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지내다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둔해져가지고 주변에 말도 듣지도 않고 가난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나 또 그러다가 높아져 있는 사람이나 또 높아져가지고 주변에 사람들 하나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나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랄지 물이 닳도록 다니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제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없던 사람이 권세와 명예를 누릴 때는 참 멋있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부러움을 사지만 결국 그 인생이 노년이 되어서 사람들의 조언도 듣지도 않고 둔감해지고 그렇게 어리석어지면 결국 주변에 남는 사람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외로운 그 마지막 인생에 홀로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 그리고 그 사람을 기리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섭리사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 풍요로움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무리 부유함과 영광스러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때와 건강과 삶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워가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또 사회의 각각의 처소 속에서 자기 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좀 더 낮은 자는 낮은 형편대로, 좀 더 가진 자는 가진 형편대로 또 그 가진 것을 좀 더 나누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더 주신 거니까. 자기가 누려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비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조상에게 다 그렇게 주신 거니까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살다가는 자칫 기고만장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측근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돈이 다 강탈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생명이 단절될 수도 있고 또 온갖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부귀영화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온갖 또 질병에 의해서 덜컥 질병에 걸려갖고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또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읽는 그런 소유리 문답을 읽다 보면 전도서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가장 우수한 신앙의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이 신관을 어느 교파와 어느 신학 체계가 제대로 소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일부분은 소개하고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소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칼빈주의는 소유문답이라든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이런 체계가 이러한 강력한 신앙의 신관적, 신중심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작정과 예정, 섭리 이런 구조들을 앞부분에다가 전부 다 배치해놓고 그 토대 위에서 전체 구원과 교회와 종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아서
하나님 중심적 신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소요리 문답을 읽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렇게 신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종말론을 전체적으로 계속 복습해 가다 보면 모든 그 구조가 신론 중심적인 작전과 섭리사적인 그러한 그 신앙관으로 잘 형성되어지고, 그러면 이런 전도서를 보아도 그렇게 읽혀져요. 이걸 알미니안주의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걸 또 끌어내 편집해낼 수도 있다고요. 어거지로 이렇게 또 끌어내면. 자, 그래서 오늘은 3장, 4장까지 좀 이렇게 더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전도서의 그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배운 교리 중심의 신앙 고백의 이러한 해석 토대 위에서 어느 구절이 중심 구절인지, 또 전체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교리와 맞물리면서 그 표현법들이 이렇게 또 도출될 수 있는지 이 정도 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교재를 통해서 전도서 요약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